네, 참예수님. 네, 오늘 성모님 이야기 오늘 제 4강입니다. 4강의 제목은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모송을 외울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시죠? 여기서 은총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은총이 가득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이 아름다움에 눈부신 매력이고 내적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빛이고, 은총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은총이 가득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이쁘고 매력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한테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대개 우리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매력,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런 걸 소유한 사람들, 지닌 사람들을 은총이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성당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성당 마당에서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딱 만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자매가 은총 가득한 자매입니다. 저도 본당 신부를 한 10년 했었는데 항상 웃음 가득 머금고 성당 잔치할 때 치마 두르고 나올 때 팔 걷어 붙이고 부엌으로 뛰어가는 자매들을 볼 때 저 자는 참 은총이 가득한 자매야 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주 제 젊었을 때 그 근처에 보자 신부하고 스캔들 난 자매가 있었어요. 무용 전공한 자매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성당에 딱 오면 기분이 나빠요. 저게 우리 젊은 신부를 저렇게 괴롭힌다. 그 사람한테는 은총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모님을 은총 가득히 받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은총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이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를 잘 안다면 우리도 충분히 은총을 가득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마리아에게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 말뜻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은총을 받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은총을 지닐 수가 없어요. 16 애띤 처녀 마리아는 천사가 앞에 나타났는데도 흥분하지 않고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16살 난, 또 때로는 20살 난,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가 막힌 빛을 밝히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아니 세상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더니 어머 세상에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오도방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도방정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말 들을 시간도 없어.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여보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니네들 와봐. 천사 지금 나타나셨어. 온 세상에 아마 알리고 들떠서 떠들기 바빴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고 저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고
성당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선택된 사람인 양 호들갑을 떨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 처녀 마리아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느닷없이 나같이 부족한 이 시골 처녀한테 저 천사가 나타났다니, 이 은총이 가득히 받았다는데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서 성모님은 일단 은총을 꽉 잡을 기본 심성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대는 바뀌어갖고 50년 인생이 아니라 이젠 저는 100년 인생은 이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110년 인생을 살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대개 돌아가시는 나이가 90에서 100살 사이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61인데 앞으로 4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110살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0년 허송 세월을 살 거냐, 100년을 정말로 알차게 채워갈 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작년 한 해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작년에 4월에 미국에 강의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통 미국에를 500년 전에 내가 이 성모님 나타나는 500년 전에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몇 년 세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젤란이 1519년에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런데 배를 5척을 국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배 만드는데 보통 6개월, 1년 정도 걸리겠죠. 1년, 2년. 5척이면은 더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아니, 배를 왜 5척을 끌고 나가느냐? 아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일단은 달걀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닭 실어야죠. 닭 실어야 될 거 아니야. 우유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젖소 실어야죠. 양 실어야지. 곡식 실어야지. 그러니까 270명을 데리고 가요. 마젤란이 270명을 데리고 세계를 일주를 합니다. 한 번에 다 못 돌아요. 한 번 이 대서양으로 돌아서 필리핀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은 그야말로 또 대서양을 하지만은 대서양까지 돌다가 마젤란이라는 해협을 지나가요. 아르헨티나의 맨 밑에 있는 해협이 있어요. 물론 저 갔다 왔죠. 거길 가봤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해협이에요. 거길 들렀다 태평양으로 해서 필리핀에 가서 죽어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1519년에 뭐 가는데 내가 준비하는데 한 10년 걸렸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가는데도 막 배 타고 뭐 여기서 태평양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일본 들러야 되고 또 무슨 뭐예요? 그 중간에 섬 들러야 되고 하와이 들러야 되고. 안창호 선생님이 1905년에 유학을 가세요. 샌프란시스코로. 가도 끝이 없었고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근데 하와이에 아일랜드 그 섬이 있어요. 4,000m 되는 그 섬을 보면서 야, 나가 이제 미국을 가나 보다. 그 섬을 너무 우뚝 솟은 섬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도산, 섬도자에다 매산자를 써서 나도 저렇게 우뚝 이 나라를 세우리라. 그래갖고 도산 안창호라고 줘요. 그리고 첫 아들은 안필립이라고 줘요. 반드시 필자에 설 독립할 때 립이에요. 안필립이 영화배우 하던 분이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조선의 독립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안창호 선생님도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전 세계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쨌든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갔다 또 이제 뭐 강의하고 돌아오는데 1519년이었으면 갔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거고, 만약 살아 돌아오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20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중국 차쿠 갔다 왔어요. 희망의 순례 최양업 신부님. 그 뭐 중국은 뭐 우리 조선 그 통신사 갔을 때 사절당 갔을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뭐 한 1년 정도를 일주일 만에 갔다 오잖아요. 20년 걸릴 거를 한 달 만에 갔다 오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공항까지 우리 직원이 딱 태워주고, 공항 가면 또 저 조종사가 기다리고 있어. 비행기 큰 거 한 대 해갖고 조종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시고 간다고. 얼마나 그냥 타면 그냥 또 뭐 중간에 밥 주고, 참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잠비아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잠비아는 또 미국보다 더 멀죠. 태평양 지나서 인도양 지나서 또 거기 인도양 도착해도 어떻게 해야 돼? 얼마를 걸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몇 년은 걸어 들어갔었을 거예요. 잠비아가 정중앙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활동하고 뭐 하고 하다가 돌아오는 거 봐서는 또 한 20년, 1519년에 제가 그랬다면, 500년 전에 그랬다면 한 20년 세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는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 가고 싶다. 그럼 전 재산을 팔아요. 순례비를, 전 재산을 팔고 얼마 금의 여행 경비가 남으면 그거는 본당에 갖다 주든지 수도원에 갖다 줘요. 돌아오면은 주고 안 돌아오면은 수도원이 갔든지 어려운 데 쓰라고. 그 정도로 순례를 그렇게 떠났어요. 요즘은 우린 순례가 아니라 거의 뭐 관광이지, 관광. 얼마나 정말 럭셔리하게 다녀요. 하여튼 이번에 폴란드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폴란드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저 못한 강의 때문에 미국을 또 갔어요. 미국에 또 가갖고 미국에서 강의하고, 거기서 브라질의 상파울로 강의가 있어갖고 상파울로, 미국에서 상파울로로 가서 엄청 멀더라고요. 이 남미 대륙이 굉장히 멀어요. 그 LA에서 저 상파울로 저 끝쪽이니까 비행기로 10시간도 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거기서 한 10년 아마 걸려야지 갔다 오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캐나다 몬트리올, 토론토 강의가 있어갖고 또 토론토 중간에 갔다 와서 한국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 30년 정도, 1519년에 살았다면.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잠비아에 또 옥수수 우기 때 심으러 가야 돼갖고 잠비아 옥수수 심으러 갔다가 1월 달에 왔어요. 그것도 한 20여 년. 그러니까 만약에 1519년에 내가 이 스케줄을 소화해 내려면은 1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가지고 100년을 살 수가 있어. 근데 1년을 100년 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늙는 게 아까워요, 뭐 신부님 오래 사세요. 그래도 난 빨리 늙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1년을 100년 같이 사는데 내 목표가 87세예요. 그럼 아직도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2600년을 더 살아야 돼. 2600년 살면 됐지 뭘 또 더 살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 때문에 우리가 교우들한테, 물론 제가 유튜브로는 많이 했지만은 우리 정식 가톨릭 방송인 평화방송 강의를 그동안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아주 바쁜 한 해 한 해를 보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곰곰이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사제가 되려고 15살에 결심을 했으니까, 보통 뭐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성당에 보통 뭐 한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면서 나 앞으로 이렇게 몸 허약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이렇게 평생 이 길을 걸어온 거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럭저럭 대충대충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 채찍질을 칠 때도 있어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선물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은총 속에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40살에 여기를 전격적으로 평창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훌륭한 본당 신부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사 생태마을 꾸며서 삶에 지친 도시인들을 위해서 생태마을을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 생태마을을 꾸며놓고 이제 모든 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다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 60,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60 딱 돼갖고 생각하면 늦어. 한 50살서부터 생각해야지. 50살서부터. 그래서 답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신학교도 지을 거고 그 다음에 대학들도 많이 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삶의 로드맵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순간 한순간이 그런 것을 채워나가기 위한 몸짓이죠. 그래야지 은총 가득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은총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에서 우리는 은총 받는 사람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제가 왕자를 갖는다고요? 어머나 좋아라. 아이고 신나라. 이건 은총 가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참 기가 찬 말이에요. 16 먹은 아가씨에게 천사라는 분이 나타나서 어떤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닌 바로 임신할 거라고 말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계시죠.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기가 생긴다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저씨 미쳤어요? 내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아기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참으로 깨끗하고 정갈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과달루페 성모님을 보면 그런 차분한 안정된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좀 따뜻하고 안정되고 차분한 그런 모습이 2000년 전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화 속에서 묻어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혼자 요셉에게 미안합니다. 늙음하게 이쁜 처자하고 약혼까지 해뒀는데 요조숙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약혼까지 해놓았는데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로운 요셉은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어차피 돌에 맞아 죽어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목수를 2000년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목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를 정확하게 재야 되잖아. 정확하게 재고 치수를 정확하게 재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판이 일어나고 이럴 때 뭐 서로 뭐 치수가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냐? 목수를 불러요. 이 사람 말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라는 칭호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정확하게 율법을 지켰던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하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믿죠. 결정을 하죠. 안나 요아킴 엄마 아빠에게 저 임신했어요. 누구 애인데? 잘 몰라요.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대요. 이게 핑계거리가 안 되죠. 성모님이 겪어야 되는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더욱이 중동의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중동의 문화는 동네 사람들은 저렇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임신한 처녀는 부모가 제일 먼저 돌로 던집니다. 왜? 잘못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약혼자였다면 요셉도 돌로 먼저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요즘도 그렇긴 한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이냐면은 반을 땅에 묻어요. 그리고 돌로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모님은 그 모든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했었죠. 그 육체적, 정신적 죽음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쳐 죽이는 얘기를 또 하면 또 기가 막힌데, 큰 돌로 절대 못 던지게 했어요. 한 번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손에 잡히는 이 손에 요 정도의 돌로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쳐서 머리가 깨지고 뭐 어깨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성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처녀. 그 죽음을 예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결정적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은총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모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은 은총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참 많은 일을 하죠. 도움을 청하는 공동체도 많고, 지금도 르완다인가 어느 나라에서 수녀님이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밖에 모르는 수녀님이, 한 아이가 엄마가 암으로 죽었대요. 굉장히 똑똑한데 대학 학비가 있어야지 되는데 학비가 없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나한테 편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녀님 신분을 모르니까 수도 신분을 좀 보내라.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도 많고, 그럴 때
제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글자가 자꾸 떠오르는 게 문제야. 성서를 너무 열심히 읽어서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생태마을이 5개나 있어요. 지금 제가 원해서 한 생태마을은 2곳이에요. 평창하고 제주도. 평창은 정말로 원했어요. 여기 와서 살고 싶고 여기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생태마을은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순례자의 집을 짓고 있는데 올 9월 달에 오픈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원해서 한 거예요. 거기는 저를 도와준,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저를 후원해 준 분들이 와서 쉬는 공간으로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요. 요거 두고 앉지는 제가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어도 한 번도 궁시렁거린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한 거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문경, 샌버나디노, 미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가라고 그래갖고 간 거예요. 그냥 자꾸 아프리카 가라고. 문경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프리카 작년에 돌아가신 오일균 글라라 93세 돌아가셨어요. 100억을 들고 와서 하느님이 보냈다고 저한테 이거 쓰시라고, 하느님이 아프리카에 쓰라고. 그러니까 그 먼 여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명감은 있긴 있지만은 제가 했다기보다도 하느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몸은 주님의 종이라는 성모님의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가능한 한 기도를 엄청 하는데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문경도 사준자 막달레나가 그 성요셉 치유의 집이라고, 그 성탄 바로 되기 한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사준자 막달레나가 그것도 200억이나 되는 토지와 건물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 황창현 신부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그냥 또 아는 거예요. 내가 막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맡으라고 그런 거예요. 또 미국 샌버나디노 피정집도 그 땅을 개발한 신부님께서 이제 뭐 발령을 나게 돼서 자기가 떠났어야 된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 피정집 맡을 분은 황 신부님밖에 없다면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또 아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부님 뭐 이렇게 일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하느냐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곰곰이 생각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사명을. 이제 죽음에 아까 돌 던지는 거의 뭐 100%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는 그 율법이 최고조였을 때, 최고조, 예수님 오실 때가. 그런데 그 죽을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인 거죠. 제가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야기하면서 하느님한테 빌었던 거죠. 나 내려가겠다. 이 불쌍한 이 인류를 위해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1531년 만에 성모님이 오신 거죠. 저는 충분히 멕시코 과달루페에 오신 성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예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은총 가득히 받는 거는 그냥 대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죽음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은총 가득히 받는 조건을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은 신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에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이제 하느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16살짜리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이에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받아야 되는 그 무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무게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곰곰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때 신뢰를 갖는 거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심부름 안 하는 자식들 이뻐요? 안 이쁘죠?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야. 총회장하러 나 바쁘다고 막 나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이뻐요. 신부님 믿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는 자식이 훨씬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님, 제가 납득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못 받아 드리겠습니다. 천사한테 우리 유대법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는 율법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냐고 따지고 덤벼들었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총이 가득한 여인은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는 길은 성모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은총 가득한 분들이 눈에 보여요. 몇 분. 벌써 이 사람은 표정에서, 입가에서, 눈가에서 이 사람이 은총이 가득한 사람인지 안 가득한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딱 내가 얘기해, 딱 보면 알아. 나는 딱 보면 알아. 왜냐하면은 인상을 쓴 사람, 인상을 쓰고 산 사람 얼굴은 인상이 딱 배겨져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절한 사람은 얼굴에 그대로 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이웃한테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베풀 자비가 가난한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비를 베푸느냐고.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없어도 8가지의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아니 내가 어떻게 8가지 자비를 베푸냐고. 상대방이 말할 때 따뜻한 눈빛으로 들어주는 거, 그것도 자비다. 따뜻한 말을 할 때 미소를 줘주는 거, 그것도 자비다. 경청을 해주는 것도 자비다. 너의 손이 공손한 것도 자비다. 너의 몸이 겸손, 이렇게 네가 건방진 몸을 하지 않는 것도 자비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거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요즘 저는 요즘 강의 준비하느라고 텔레비전을 거의 못 보고 있는데, 방송에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스님들이라든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정을 보면요, 그거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나 말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지파 12명을 뽑아요. 그래갖고 12명 가나안을 정착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뜨립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들어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입니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만난 거인 가운데는 아나킴 말고도 다른 거인족들도 또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정탐한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정탐을 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한 지파가 10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을 우리를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용기를 주죠. 결국은 부정적이었던 10명 때문에 60만 명의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고 모세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죠. 약속의 땅에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공동체를 이끌거나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안 돼. 일거에 이런 것들은 다 처단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해봅시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겨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수도 없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평창에 올 때도 벌써 시작한 지가 제가 97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시작을 한 거. 신부 되자마자 이거 필요하다. 이제 성당 안 나간다. 전부 다 놀러 나가지. 그러니까 놀러 나가는 데다 성당을 전화해야 된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놀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성당을 전화해야지.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런데 됐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청국장 500만 원 팔을 때 100억 팔 거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힘든 거다. 신부님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근데 100억이 뭐야? 이제 200억이 넘어갔는데 300억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 이거 어딜 갔나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면 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초긍정적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근데 안 해보고 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하고 해보고 실패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네. 네 번째로 은총 가득한 방법은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달거리가 끊어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근데 둘 다 임신을 했어요. 둘 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한 10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방문을 하고 3개월 동안 시중을 들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신부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곁에서 하느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하고 함께 받드는 분들을 볼 때 은총이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굳건한 분들과 함께 머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 나는 뭐 활동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만 성당 다닐 거야, 은총 가득하기 땡. 은총 가득하기 땡이야. 그래서 야, 거기 평창 그렇게 좋대. 문경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어요. 찬양 서서히 하기 시작했고 이제 집이 20채가 젖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함께 할 때, 더욱이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서로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저게 바로 은총 가득한 길이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은총 가득한 방법은 어려운 공경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잖아. 그럼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술 떨어진 거하고. 근데 성모님은 그 잔치집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잔치를 3일, 4일, 5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술이 술을 얼마나 좋은 술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집이 정말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모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목숨을 걸고 난 아들인데 그 정도 부탁 한번 한 거죠. 얘야, 이 집에 술이 부족하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참 아들이 매정하죠. 여인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엄마라고도 안 그러고 여인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참 그 마지막 성모님의 매력이 그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게 아주 굉장히 오메가 포인트,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토 달지 말고. 근데 내가 토를 많이 달지. 아프리카는 왜 보내고 문경 왜 주고 돈은 왜 자꾸 줘갖고 날 피곤하게 하느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성모님이 참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렬했던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내가 그래서 잠비아에 봉사 오는 사람들한테 맨 마지막에 생각하지 말아라, 의견을 내지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그러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정말로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세요.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시키는 대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꽁얼꽁얼 거리기는 해도 시키는 대로 많이 하는 편이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신앙의 순종의 중독성이 있어요. 신앙의 순종의 중독성이 있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행복한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예수님하고 얘기해요. 예수님, 전 참 행복한 종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래요. 전 참 행복한 종이라고. 요즘 제주도 가면 제일 그래요. 나 진짜 행복한 종이라고. 제주도 순례자의 집이 마련되면은
아마 한국 천주교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한국 천주교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성모님은 찬양을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 그래서 magnificat,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많은데 성모님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만 한다면은 우리는 은총 가득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요 말은 할게요. 주인이 포도밭도 가꾸고 양도 친 종이 늦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쉬어라 그럴 줄 알았지? 아니, 식탁에 허리에 두르고 식탁에 주인 밥 시중해야 된다. 그런다고 네가 잘난 게 뭐 있냐? 그저 저는 시킨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 성서 구절을 전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종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바뀔 때가 많아요. 하느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묵상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